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선언을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그 속에 이미 죄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가 율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또 사망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죽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건가? 우리 다 절망적인가? 그런데 4장, 5장에 가면서 죄인이 살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에 가면은 이제 의인이, 죄인이 된 의인이 어떻게 그가 정말 이 성자가 될 수 있는지 성화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6장, 7장, 8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 것인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되는지, 성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난주 로마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옛 습관을 못 버리잖아요. 옛 모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런데 이 거지가 아직까지 그 왕자로서의 그 누리는 것들을 몸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도 조금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게 불편하고 오히려 땅바닥에서 자는 게 좋고 음식도 불량식품 먹는 게 더 좋고 또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막 욕도 나오고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거지가 왕자는 됐지만 거지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지가 나는 할 수 없는 거지구나.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왕자가 됐구나. 이제 이것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습관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가 보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자학하지 마시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쳐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롯의 모습은 창세기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의인인 모습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땅을 고르려고 해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고르고 네가
동함 서맞고 그다음에 남북 서로 반대로 가겠다. 그러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농심도 보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잖아요.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하세요 할 텐데 자기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 탱큼 정하고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놓아라 그랬을 때 자기 딸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롯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을 해석하는데 롯을 칭하는데 놀랍게도 의인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니 롯을 의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의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고 믿고 지난주에 제가 더 강조했던 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의인답게 살자.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제 연습이 되어야 돼요. 엑서사이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나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 어떡하겠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을 꽉 밟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보통은 다 화가 나잖아요. 욱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탁 들어왔을 때 화가 나잖아요. 똑같이 난폭 운전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잖아. 이제 달라졌잖아요.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저 사람이 참 바쁜가 보구나. 이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똑같이 막 찾아가가지고 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남편이 안 하던 반찬 투정을 다 하네. 반찬 이게 뭐냐고 막 그러네. 우리 주부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 열을 굶겨?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좀 모자랐나 보군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치고 들어오고 맨날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부 빵점이야. 국어 빵점, 수학 빵점, 다 빵점. 체육은 100점이네? 이 안 좋은 거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보셔야죠. 알아요? 아들 불러놓고 말이에요. 야, 너 이 성적 이게 뭐냐? 이러지 마시고 아들아, 네 성적을 보니까 너는 가만히 한 과목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체육은 100점이잖아. 다른 과목으로 골고루 이렇게 좀 힘을 쓰면 안 될까?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엔 나폴레옹 그 군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일병이 나폴레옹이 대위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이 일병이 정말 장교 막사에 가가지고 장교 옷을 입고 대위처럼 막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무슨 대위야 너 일병이잖아. 그때 이 일병이 얘기하잖아요. 저분이 나한테 대위를 불렀다. 저분이 누구예요?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예요. 바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7장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죠.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제 죄 짓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막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상한 영화 보지 마세요. 게임하지 마세요. 노름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포코하지 말라, 춤추지 말라, 욕하지 말라, 말라. 그러다 보면요, 말라 죽게 돼요, 진짜. 이게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어요. 613개라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365개는 뭐뭐 하라. 그리고 248개는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은 10가지를 줬어요.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600가지, 몇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예수님은 참고적으로, 예수님은 법은 딱 2가지야. 제일 중요한 건 2가지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상을 두지 말고, 다외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구 있지 말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가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인간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2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데, 유대인들은 613가지에 600 몇백 가지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종교의 어떤 행위로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보면 7장에 보면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 한 이야기가 하나 오는데 한 여인이 나와요.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로마 시대에 한 여인이 있는데 율법적인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만남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 율법 반듯하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 늘 정장을 입고 깔끔하고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좋고, 그리고 뭐 잘못하는 게 없어, 율법. 그래서 이 여인한테 최선을 다하고 매너도 좋고 항상 레이디 퍼스트, 마차를 탈 때도 항상 문 열어주고 내릴 때도 자기가 먼저 가서 문 열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너무나 훌륭한 율법적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율법적인 남성의 그 매력적인 이 완벽함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짐이 되고 말았어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돼. 정확한 시간에 밥 먹어야 돼. 정확한 시간에 잠도 자야 돼. 삶에 있어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늘 들어올 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남편은 딱 집에 들어오면 창틀을 손으로 착 스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먼지와 함께는 못 살아요. 뭐 이러질 않나. 이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주 완벽한 율법적인 남자랑 같이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면 할수록 더 잘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다 따를 수가 없어요. 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요. 그럴수록 이 남자는 더 화를 내고 막 폭군처럼 막 구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죽지 못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처음에는 좀 슬펐어요. 남편이 죽어서 슬펐는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묘한 이 해방감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은혜로운 남자였어요. 그레이스, 은혜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그 전에 그 율법적인 남자랑 달라. 율법적인 남자를 만났을 때는 늘 자기가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했었는데 이 은혜의 남자는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삶에 활력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던 자기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됐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남편을 만났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에 대한 이 사랑과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 여인이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건 뭐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남편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시간 맞춰 일어나야 되고, 시간 맞춰 청소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뭘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법은 좋은 거지만 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뿐이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은혜로 남편을 만나니까 사랑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행복이 넘쳤어요. 나는 더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자가 되는가? 첫 번째,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었다. 이걸 더 분명히 말하는 것이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얼마 헛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를 막 고발하던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은 다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은혜는 마음에 기록하였고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자발적인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은 그러니까 내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예배 열심히 참석했는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헌금했는지, 내가 얼마큼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큼 전도했는지 그걸 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해 주셨는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에 눈을 뜨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루 사시고 눈 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이 밤에 포근히 감싸주시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잠들고 눈뜨게 하옵소서. 모든 게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에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아까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열심히 지키고 했지만 행복이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더 분노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7장 1절서부터 13절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나도 율법 잘 지키려고 애썼지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힘썼지만 그러나 내가 더 힘들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율법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것이 더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데 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학하잖아요. 아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 지키려고 지키려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만 하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안 돼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율법이 아니구나. 그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 거울하고 비슷해. 거울. 여러분, 거울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나오잖아요. 뭐가 나? 응?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가 묻었다고 신경질 난다고 거울 때려부십니까? 거울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고치지 못해요. 우리가 고쳐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잘 지킨다 했지만 늘 눈에 살기가 나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늘 기쁘죠. 사람들에게 돌 맞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급기야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분노와 이 서운함과 뭐 이렇게 어떤 강함이 나오지만, 은혜로운 사람은요, 온유한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다 기쁜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절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절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항상 이렇게 누구 만나고 오면 인사하고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교제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이 의자에 들어와서 딱 앉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 보여요.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요, 또 율법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지금 은혜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율법이 쉬워요.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반 종교에서는요, 바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3,000배, 3,000배, 108번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요, 인간의 노력을, 수고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피터 로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 보니까 피터 로드가 평생 하나님께 사과 파이를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과 파이를 좋아하지 않더라. 이렇게 글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생 하나님께 사과 파이를 주려고 애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과 파이를 안 드시더라. 이거 어떤 그 자조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청소를 그냥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을 곳까지도 막 청소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막 다 잘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앉으실 것 같은 것까지도 막 만들어가지고 잔뜩 준비해가지고 다 했는데 쫙 준비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투정 부리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나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네가 수고를 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 중요해요. 음식 장만하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 목이 마른데 물 한 잔만 줄래? 그랬으면 아마 마르다는 그럴 거예요. 나 바빠요, 예수님 손 없어요? 저기 정수기 있잖아요. 가 드세요. 이럴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야, 내가 목이 마르다. 얼른 달려가서 물을 떠다 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78세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이 78세의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20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평생 소원이 이 담배를 끊는 거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린 그거지만 이 엘리나라는 할머니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담배 끊는 거. 담배를 못 끊어요. 클리닉도 가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사시는데 아무튼 55년 동안 담배를 못 끊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가 78세 할머니입니다. 79세 된 한 살 위인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까 만난 그 결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엘리나 할머니가 이 제이슨 할아버지한테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로 뭐 프로그램도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엘리나 할머니가 제이슨 할아버지에게 청혼을 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살림을 합칩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아 그래요? 미안해요. 하루만 내가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떤가요? 우리 같이 살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만 내가 당신하고 살라고 생각했더니 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가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사실은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인데 당신은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보는 건 좋지만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하더니만 그 자리에서 그냥 담배 꽁초를 확 꺼버리면서 말해요. 내 당장 담배 끊죠. 담배 안 피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나라는 이 할머니가 명언을 남겼는데 나는 80평생 살아오면서 의지의 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없는 줄 알았는데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큰 줄을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처녀 때는 말이에요. 뭐 하나만 들어도 못 들고 끼끼끼 하던 이런 자매가 결혼을 해서는요 7kg, 8kg 되는 돌덩이 같은 애를 막 안고 업고 막 하루 종일 아름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꼼짝 안 하더니 아들놈이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더니만 꽁지머리도 자르고 그냥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잠이 많아서 말이야죠. 막 늘 미는 그 잠꾸러기라고. 그냥 틈만 나면 잠자던 이런 자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요, 애가 아프니까 밤새도록 안 자고 그 애를 이렇게 간호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헬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 안에는 숨 쉰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 숨 쉰다. 사랑이 없으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죽은 가정이고, 사랑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막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 가운데 있으니까 율법 안에서 이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여러분 아침에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성경 읽기 하잖아요. 늘 읽잖아요. 어떤 분들은 띵동 나오면 아이고 나도 성경 읽으니까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남들이 막 읽으니까 나도 읽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 읽는 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사랑 편지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를 의무적으로 읽나요? 감사하니까 읽잖아요. 기도요? 1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의무적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하나님께 기도는 내 대화예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땠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 그냥 저절로 하는 게 전도고 봉사 기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의인으로 성화되는 것, 율법 안에 살지 말고 은혜 안에 살고 법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